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즘이 사계절 중에 어느 때죠? 예, 가을입니다. 그러면은 산이나 이런 데 보면 단풍이 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봄에는 막 이렇게 아름다운 싹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덧 벌써 그 싹이 아름다운 단풍으로 변했습니다. 겨울에는 또 아무것도 다 단풍이 지고 아무것도 없던 그런 시기로 변하기도 하고 다 변합니다. 어느 시기에 보면은 정말 영원할 것 같고 변치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창조자는 변하시지 않으시지만 피조물은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자일까요? 피조물일까요? 피조물.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창조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천 년 동안 막 있었던 큰 바위가 있습니다. 저 바위 안 변할 것 같아요. 여러분, 바위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합니다. 하늘에서 계속 비를 맞고 바람이 불고 막 하면서 아주 조금씩 변해요. 안 변할 것 같아서 다 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 바로 이 변화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 대한 내용이 크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낙심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심하면 안 된다. 여러분, 사람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한다는 얘기는 마음이 괴롭다는 얘기예요. 실망한다는 얘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에게 변한 마음을 내가 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나한테 정말 잘해줬는데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변했어요. 변했습니다. 그전에 그토록 나에게 잘해줬던 그 사람이 이제 변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말하기를 낙심할 게 없다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젊고 그렇게 정말 멋있고 힘도 세고 건강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제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아요.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낙심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낙심할 거 없어요. 왜요? 우리는 누가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내가 계속 처음 그대로 있을 수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진다. 저도 예전에 동료분들하고 막 운동한다고 막 해서 족구도 하고 막 했는데 못하겠어요. 이제 잘 되지가 않아요. 탁구 친다고 막 가가지고 했는데 탁구장 가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이제 몸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 어떻게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건 뭐냐? 우리의 몸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자꾸 주님 앞에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 없어요. 또 사람의 생각도 변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정말로 나한테 잘해주고 정말로 순수하고 어릴 적부터 아름다운 생각을 가졌던 그 사람이 오늘도 갑자기 변해서 나한테 대적하고 나를 정말로 미워하고 이런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생겨요. 예전에는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자꾸 그 사람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누구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변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변하고 내 모습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변하지 말고 정말로 더욱더 강건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냐?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속 사람의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겉모습은 어떨까요? 역시 똑같습니다. 항상 겉모습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연약해져 가고 정말로 다른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속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처럼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점점 더 정말로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뭐라고 하느냐? 그걸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이 성자가 무슨 성자입니까? 이 거룩할 성자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된다. 즉 우리의 겉모습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피곤해지고 조금만 일해도 힘들고 막 이러지만 우리의 속에 안에 있는 모습은 어떻다는 겁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자꾸 변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속 안에 있는 모습. 우리가 누구를 자꾸 닮아가려고 하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그래서 정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겉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이 환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환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지금 다 환난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여러분들 힘들게 병마로 싸우시고 여러 가지 집안의 일들로 힘들어 하시고 모두가 다 힘들어 하십니다.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다 힘들어 하시고 누구나 다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 성경 말씀은 참 그래서 귀한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17절 말씀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이 어떠냐면 잠시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잠시 받는다는 거예요. 잠시 받는다. 잠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조금 우리가 이것을 인내하면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참으면, 조금만 참으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날아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해요. 경한 것. 여러분, 이 경한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 경자는 여러 가지 경자가 있습니다. 제 이름에도 경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 경자는 무슨 경자일까요? 예, 밝을 경자입니다. 그럼 이 경자는 무슨 경자겠습니까? 예, 가벼울 경자예요. 환난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 환난이 막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 본인이 당할 때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너무나 힘들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 나 제발 좀 이것 좀 제발 좀 없었으면 살겠다. 나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아. 막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왜 이래? 아주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아주 가벼운 거. 그래서 왜 이 경한 것이라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는 뭐만 주신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환난만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환난을 주시지 않으세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시험을 아예 주시지도 않고 감당 못할 것을 우리에게 아예 주시지를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이 왔을 때 여러분은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고요? 네, 감당할 수 있어. 나 이거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와도 나 이거 포기할래. 이런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뭐가 1위라고 합니까? 자살률 1위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살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그렇다면 왜 이런 환난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아니 아예 환난을 안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환난 안 받으면 아예 더 좋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환난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아예 하나님 안 주시면 더 좋지 않은가? 그럼 편안하게 가고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17절 말씀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이유가 뭐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근데 사람이 그냥 있으면 사람이 뭐해질까요? 교만해집니다. 근데 자꾸 환난과 이 어려움을 고난을 받아야 사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이루는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아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 되는 거죠. 다윗이나 바울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사울한테 얼마나 많이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매일 도망 다니고 그 밤에 그 추운 정말로 곳에서 밤새면서 다니면서 그 고통을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고통 속에서 무슨 중요함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큰 일을 다윗이 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이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 그렇게 막 사기꾼처럼 속이고 다니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삼촌 라반을 만났잖아요. 라반을 만나고 나니까 아 정말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여기 있네.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 속이는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봐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을 18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정말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눈에 자꾸 보이는 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원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그게 정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잠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돈을 가지길 원합니다. 또한 좋은 집도 갖고 싶어 합니다. 아주 멋진 옷도 입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이런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에 대해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어디에다가 소망을 둬야 되는가?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왜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우리의 구원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원합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새 생명 받았어요. 새 생명 보입니까? 새 생명이 도대체 어디 있어? 새 생명이야. 새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아무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이 내 노후를 보장해 준다. 이것이 있어야만 정말 걱정 없이 내가 살 수 있다. 하지만 나의 참된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인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영원히 가지고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